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성사 관련된 것들도 이제 다 얘기했고, 이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 20과를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작기도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비만이 심한지라 그거 조금 움직였다고 숨이 차가 큰일이네요. 네, 오늘은 이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 20과를 나가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세례받은 모든 사람 신자들이 수행하는 보편 사제직과 그리고 저처럼 이제 성품 성사로 성직자가 된 사람들의 직무 사제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한 이 직무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제직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신자들이 모두 다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를 잘 돕기 위해서 성직자들을 뽑아서 직무 사제직을 맡겨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성품 성사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직무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세 가지 직무로서 보통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었죠? 응?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로서는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거를 갖다가 미리 땡겨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예언이란 개념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맡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야 한다라는 성경 성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고, 자, 사제들은 사람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받은 제물을 바쳐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죠. 네, 사제의 역할은 제사를 지내주고, 왕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군대를 꾸려가지고 외적의 침입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경제 잘 돌아가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축성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다음에 그리고 그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 직무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그 직무에 참여한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축성 성유를 기름을 뭐 들이붓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마에다 발라드립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그 직무들 가운데에서 예언자는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는 거고, 사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런 중재자 역할이라고 했죠. 왕은 세상을 그렇게 하느님 뜻대로 다스리는 건데, 특별히 이 사제 직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재 169쪽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깊이 깨닫는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공동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익히고 주요 기도문을 외운다가 학습 목표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면서 피천득 씨의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도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뭐 이게 가톨릭 신앙을 이렇게 하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뭔가 그 급한 일이 있거나 간절한 게 있으면은 기도 같은 걸 하게 되죠. 예. 막 가끔 그러면은 다 나와요.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막 다 부르죠. 막 그리고 막 이제 뭐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이걸 들어줄 것 같은 절대자에게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 더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급할 때 급해서만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늘 그분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것이 사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 들어와서 그 콜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우리가 하게 될 여러 가지 기도들의 형태들을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그 초기교회 신자들한테 보내는 편지 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이제 기도할 줄 아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또 언제나 또 그동안에 교회가 갖고 있던 그 기도의 모범에 따라서 어떤 시편이나 찬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몇 분이 좀 덜 오셨으니까 조금 안쪽까지 좀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재 제시 쪽에 풀어봅시다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하고의 대화, 하느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래요. 좀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죠? 하느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나? 안 해줄 것 같죠? 이제 어떤 뭐 직접적인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어떤 우리 안에서 또 마음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또 정말 직접적으로 환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거를 모두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그런 거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꿈에 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 사랑하는 아들 고스마야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신 적은 저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환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나 또 성모님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또 교회 안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어쨌든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대답을 뭐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좀 이제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떻게든 우리 삶이 어떤 형태로든 대답을 주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그 바로 뭐 우리가 딱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하고 뭐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 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 고요한 가운데에서 들어보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하게 되겠지만은 기도의 어떤 우리 단계가 좀 더 깊어져 갈수록 이제 그런 단계가 돼요. 내가 뭔가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는 그냥 대화다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들으려고 해야 되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그 들어보려고 하는 것을 의식은 하고 계시긴 하지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처음엔 시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 활동이고 신자의 표시입니다. 신자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시는 신자분들 보시면은 어디 이제 막 그 전철에서 자리가 나가지고 딱 앉아서 좀 오래 가 그러면은 자 그래서 묵주를 꺼내가지고 묵주화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틈만 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틈틈이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습관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24시간의 일상 안에서 어느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하느님하고의 시간을 갖겠어. 내가 잠들기 전에라든지 오늘 하루 뭐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좋은 하루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 하는 시간을 이렇게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든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 사실 뒤에 그 우리 주요 기도문들 보시면은 거기에 좀 뒤에 이렇게 보면은 262쪽 한번 펴보시면은 아침 기도라는 기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263쪽에는 저녁 기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 기도로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기도들을 바치면 좋겠어요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활 안에서 이제 기도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은 뭐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겠죠. 늘 이제 기도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도에 익숙해지고 하느님과 친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냥 뭐 평소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들, 것들을 기도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느님 오늘 좀 덥네요. 그래서 이 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힘 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친구가 이제 아프대요. 제 친구가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프고 하느님이 저 친구를 위해서 잘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느님께 툭툭툭 기도를 드리면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은 더
하느님하고 더 친한 느낌이겠죠. 친해지는 거죠. 자주 이야기 나누고 하면은 더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느님을 흠송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필요한 은총을 구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느님에 대해서 흠송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것들을 식별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사실 뭐 고해소에 나가지고 신부님한테 고백을 하긴 하지만은 그건 신부님을 통해서 듣고 계신 하느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그런 내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더 하느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뭔가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또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실 사소한 것에도 감사드릴 줄 안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답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도의 모범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마르코 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곳에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뭐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하셨고, 또 군중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에서도 그 군중들을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챙기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길 사도들을 뽑으실 때도 그랬고, 뭐 기쁘실 때, 괴로우실 때,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기도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기에 앞서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주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우리 정말 기도의 완전한 모범이 되는 그런 가장 훌륭한 기도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런 하고 사도신경까지 해서 이 주요 기도문들을 꼭 외워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의 기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만을 지금 시작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어느 정도 좀 외워져 가고 계신가요? 근데 이 기도문들 좀 잘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 안에는 7가지 청원을 담고 있어요. 한번 주님의 기도를 좀 적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였나 말게였나? 갑자기 이렇게 확실하게 적어야 될 때는 갑자기 헷갈리는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네, 일부러 이제 그 각 청원별로 기도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른 거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런 거는 딱 보니까 어때요? 자, 하느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아주 이 거룩하시고 빛나시고 정말 다 이게 하나님 싹 띄워야죠. 이제 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고 하느님께서도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도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는 거잖아요. 하느님 뜻대로 그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늘은 이제 하느님 나라로서 하느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겠죠. 거긴 천사들이 착착착 다 할 거고, 하느님을 열렬히 따르는 이제 성인들의 무리가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땅에서는 여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관심사에 대해서 잘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청하죠. 네 번째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 욕심 많이 안 낼 테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먹고 살 수 있게 뭐 더 많은 거 안 바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좀 중요해요.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청하는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잘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좀 해주고서 하나님한테 좀 나도 좀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청하는 거가 순서라는 거죠. 물론 이게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청하면은 용서는 해주세요. 고해서 와가지고 이제 나 잘못했는데 진짜 잘못한 거 알지만은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또 용서는 해주시긴 할 텐데,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게 이런 7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만 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행본 책이 한 권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예요. 다른 기도들은 사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라던가 하여튼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그런 그 안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뭐 이끌어 주셔가지고라고는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 주님의 기도의 모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기도고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앞에 3가지 청원은 하느님의 뜻이, 뒤에 4가지 청원은 우리의 바람을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느님을 이렇게 부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마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그 격식 차린 용어인 아버지라고 이게 주님에게도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은,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친근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좀 그 착한 아들, 딸이 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그 뜻을 이루기끔을 바라면서 이렇게 앞에 세 가지 청원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것도 아버지지만은 우리라는 것에도 되게 관심을,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냥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단순히 개인과 나와 하느님하고의 그냥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네, 이게 복수형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아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그 이름이 이렇게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심을 청원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에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청원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명으로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현세적 양식,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당시의 몸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성체성사고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모든 토털 인간이 그 육체와 영혼으로 준 육체의 양식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함으로써 이제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청하고 온갖 불신의 유혹을 물리쳐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악의 세력이 많이 있는 지금 현재와 과거의 모든 미래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교회와 함께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적었는데 교리서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 끝에 우리 기도 끝에 우리 뭐 어떻게 하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기도 안에 포함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인 아멘으로 거기에 동의를 구합니다. 주님의 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게 되는데 미사 때 할 때는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미사 중간에 보면은 여기서 구하소서 끝나죠. 근데 그게 아멘을 보통 할 때는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그 앞에 기도에 대해서 다 이제 동의를 하는 걸로써 이렇게 되지만은 미사 중에는 주님의 기도가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신부님 혼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체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면서 끝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아멘을 하지 않고 일상적에서 평소에 그냥 주님의 기도를 그냥 따로 기도로 바치게 될 때는 이 끝에 이 앞에 했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이제 또 청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끝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묵주 가르쳐 드렸잖아요. 묵주 기도도 그랬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들 가운데에 늘 이 주님의 기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 때도 꼭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아침 기도에서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묵주 기도 할 때도 매 단마다 주님의 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도들 가운데에서 이제 뭐 저같이 성직자나 수녀 수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바치게 되어 있는 이제 성무일도라고 하는 시간 기도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늘 이제 그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안에 꼭 이제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제 늘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 기도고, 요거 또 외워갖고 하실 수 있도록 늘 이제 자주 이렇게 하실 기도예요. 근데 사실 주님의 기도는 아마 전 시작하면서도 얘기 드렸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하느님 자녀의 기도잖아요. 그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하느님 자녀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할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제 확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지는 않았어요. 단계별로 입교할 때. 근데 우리는 워낙 입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본당에 따라서 이제 예비자 입교 기간이 좀 길고 이렇게 차례차례 더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하는 그런 데라면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의 기도 수여식이란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그런 경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이 기간들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이렇게 오셨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의 기도를 충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과에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주 이 기도를 바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내용도 좋잖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잘 보셨으니까 이렇게 자주 한번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자세여야 할 것인가? 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하고 우리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있고 그러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겠죠. 예, 각자들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하고 만나게 되죠. 이 만남에서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흠송합니다. 하느님께 이제 이렇게 드리고죠. 주님의 기도에도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한테 이제 흠송 드리는 기도가 앞쪽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또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청하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하느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고 실망해버리는 것만큼 악마가 바라는 건 없어요.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하느님하고 관계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자주 이야기를 못하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친하게 돼요? 점점 서먹서먹해지죠. 자주 보고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그 친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하느님께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느님께 그냥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대화라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뜻이 있더라도 그거를 맞춰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또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고 하느님 뜻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자세는 그 자체로서 또 이미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막 어지러운 상태야. 오늘 뭐 우리 직장 상사한테 뭔가 잘못해가지고 깨졌어. 막 저 인간 막 이러고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면 저 옆에 이웃집 아줌마가 뭐 이제 누구 나를 험담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 그러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 미움, 노여움, 거부, 불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제 또 예수님의 어떤 삶,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삶, 예수님의 생애나 또한 섬김이나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잘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을 현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거죠. 뭐 이 교리실에도 지금 십자구상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보통 이제 방방이 십자구상을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늘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같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일상이 하느님하고 함께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것을, 그런 걸 늘 느끼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방방에 십자구상 붙여놓고, 뭐 운전하는 분들 차에도 십자구상이든 뭐 성인상이든 뭐 이런 것들 붙여놓고, 뭐 그 사무실이어가지고 막 이제 내가 이제 거기다가 뭐 십자구상 딱 사장님이면 뭐 붙여놓겠지만은 내가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늘 이제 저런 것들 바라보면서 이런 성물들을 이용을 해서 하느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 전임 교구장님이셨던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께 안드레아래.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십자고상이 하느님하고 CCTV래요. 그래서 하느님,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쩔 때든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늘 바라보고 계시고, 그럼 나도 저거 바라보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하느님과 이제 함께 하려는 그런 시간들, 이제 일상생활 전체가 이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하지만은 또한 좀 집중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낼 필요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삼종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들입니다. 삼종 기도는 원래 이제 6시, 12시, 6시 이렇게 이제 세 번 옛날에 성당이 시계가 없을 때는 성당에서 종 쳐주는 것 같고 마을의 시간을 이렇게 알았거든요. 여기 기도 이 과 시작하면서 피천득 씨 2년 거기에 나왔던 밀레이 만종이라는 그림 혹시 아세요? 만종이면 저녁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오후 6시에 성당에서 이 종이 땅 치니까 이제 삼종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마련해 놓은 기도고, 요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늘 매일의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함께 미사에 참여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기와 활력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성인들의 모범적 삶을 기념하는 전례에 충실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혼자서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동체성, 기도의 이 함께하는 기도. 아까 주님의 예수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기도는 전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미사하고 성모일도를 이제 전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 행위를 이제 전례라고 해요. 공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느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사를 이제 그 옛날에는 또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함께 하는 그런 것들 안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미사 바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교우들과 함께 하는 미사이기 때문에 혼자서 미사를 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라는 거는 전례고 전례는 당연히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신부님이 이제 공동체가 같이 있지 않은 곳에 소임을 받아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어디 선교주로 파견 나갔는데 아직 공동체를 꾸리지 못했다던가 뭐 이런 뭐 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신부님 혼자서 미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혼자서 미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혼자의 미사가 아니라 교회의 미사인 거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 삼종기도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통 바치게 되죠. 시간 돼가지고 하면은. 근데 그 시간에는 또 다른 누군가 하느님 믿는 우리 하느님 백성인 이 가족이 어딘가 누군가가 또 같은 기도를 같이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공동체성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그 사제직의 그 직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직무가 바로 이거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 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지, 이웃,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그 미사 독서 말씀에 복음 말씀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랑이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원수들, 죄인들, 고통받는 이웃들, 병자들, 그리고 연옥의 영혼들, 성직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세계 평화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미사 안에서 보편지향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강론 끝나고 나서 신부님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몇 가지 지향을 두고 신자들이 기도하는 거 있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주제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관심사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가? 기도에는 일단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있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런 주님의 기도 같이 정해져 있는 기도문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죠. 네. 또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도문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드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누군가가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느님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좀 이거 자유기도에 좀 세긴 한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보다는 이게 하면서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로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되게 했고 저희를 이렇게 또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도 잘 안 돼요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줄줄이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쫙 이렇게 통성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 보면은 또 그것도 연습이구나 싶긴 한데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쨌든 근데 소리 내서 이렇게 하느님께 부르짖는 거,
하느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그 행동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청하는 입장에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도 자세이긴 하죠. 목소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그 뭐 이 소리 기도 끝에 보면 내적인 마음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소리 기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 소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의 기도는 이렇게 다 소리 기도가 돼요. 주어진 기도문을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필요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 가지고 하는 기도는 힘이 들어요. 뭐 물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특별히 더 힘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오래 뭐 이렇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다 보면은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느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사게 침상에 들어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말씀을 생각하고 머무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묵상 기도라고 해요. 네, 조용한 가운데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이 조용한 소리 안 내고 하는 기도는 묵상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관상 기도하고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묵상 기도를 이제 라틴 말로 메디타시오라고, 메디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상 기도를 콘템플라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어떤 개념 차이인가 하면은 메디테이션, 묵상은 좀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이게 침묵감에서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좀 나한테 와닿는 단어들이 몇 군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같은 말씀이어도 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이 눈에 들어온 것들을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것들이 내 눈에 밟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성화상, 뭐 이렇게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도 있고, 십자고상들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리고 또 뭐 그것들 표현한 그림들, 뭐 성경 말씀들을 표현한 그림들, 또 아니면 미사에 나오는 전례문들, 그리고 또 영성 교부들의 저서나 또 하느님을 맡은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갖다가 묵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이제 내 이성을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그거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들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이렇게 잘 들어볼 수 있는 거가 묵상 기도고, 관상 기도는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그냥 탁 앉아가지고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고 이전에 초코파이 광고에서 그런 그 로고송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거가 느껴지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기도는 좀 이제 기도하는 이제 수준의 단계가 많이 높아졌을 때 도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때쯤 와보면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생각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이라던가 하느님에 대한 그런 것들에 그냥 조용히 그냥 바라보면서 그게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때 되면은 하느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바라본다라는 거고, 이 콘템플라시오라는 건, 이 말 자체는, 꼬는 이제 함께라는 보통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템플라시오는 또 이제 시간, 동시대, 같은 곳에 머무른다, 뭐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또 말씀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그것에 들어가서 또 말씀의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그냥 잘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 내가 하나 함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의 눈길을 이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그런 초월적인 기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참 좋은 그런 모습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주변에서 뭐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보통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게 내가 방해받을 염려가 적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제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상 안에서는 이제 성당에 평소에도 오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1층에 성체조배실도 있고 이제 이런 공간들은 다 일단 성당이니까 거룩한 공간이니까 다들 좀 조심하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그리고 뭐 집안에서도 어떤 공간들을 갖다가 기도의 공간으로 방이 여유가 있으면 아예 기도방을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 뭐 침실 한켠에 이렇게 다른 식구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문 닫아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은 기도에 이렇게 도움이 되죠. 조용하고 내가 혼자 좀 누구한테 나하고 하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틱 끼어들면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시간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좋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일상 자체가 또 계속해서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네, 정리해 봅시다. 네,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또 하느님 자녀됨의 확인이고 또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고요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들 이것에서 또 하느님을 느끼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해주는 것, 그것도 기도죠.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사랑의 눈을 뜰 때 가능해지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비를 청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청하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이제 부르는 일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이제 아까 주님의 기도를 쭉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님의 기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책 한 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주님의 기도 해설하는 책 가운데 저희 인천교구에 있는 차동엽 신부님이라고 좀 우리 가톨릭에서 좀 스타 강사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이제 통하는 기도라고. 책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통하는 기도라고 어떤 건가 혹 해가지고 한번 책을 사가지고 봤더니 주님의 기도를 쫙 해설해 놓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모범적인 기도고,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가 하느님이 딱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우리가 뭔가를 졸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부모님이 자녀가 뭔가 해달라고 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주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따져보고서 도움이 될 만한 거면은 들어주는 거고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한테 뭔가를 청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요게 들어줄 때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따져보겠죠.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하고도 일치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가 탁탁 통하는 기도가 되려면은 우리도 원하고 하느님도 원하는 그런 일들을 기도로 청해야지 하느님께서 딱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알려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전례나 이제 강론을 통해서 이제 들어주는 하느님의 말씀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이게 그 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려고 일치시켜,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이렇게 통하는 기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또 얘기들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기후제를 지내면은 100%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100%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이 퍼센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마음가짐도, 그래, 하나님께 될 때까지 청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근데 너무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면 안 되겠죠. 저놈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되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통하는 기도가 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또 이 세상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눈에 뜰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잠깐씩 감사 기도 드리는 습관, 이렇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오늘 하루 저 이끌어 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침 시작과 끝을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유가 된다면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그 시간에 이렇게 같이 바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성경 주요 기도문 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애써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내용에 자기 생활을 비추어 묵상합시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하고 또 지금 커가지고 읽었을 때 하고 이게 달라요. 지금 크고 나서는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이렇게 또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중요한 또 묵상거리죠.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둡시다에 보면 3종 기도고, 아까 설명을 해드린 기도하는 때를 알려고 아침, 낮, 저녁에 종을 쳤는데 이제 3번의 종소리를 듣고 하는 거라서 3종 기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알려준 예수님 잉태하고 강생 소식을 이렇게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기도고, 또 하루하루 매일의 시간을 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가톨릭 평화 방송이라고. 이제 그거 듣고 있다 보면은 3종 기도 시간 되면은 15가 이제 평소에는 띵띵띵띵 이거 하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 하는데, 이 3시 12시는 삥 하면서 땡 성부와 성자와 좋은 성우의 목소리로 3종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종 기도도 또 습관 들여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신학교 때 들은 이제 기도에 대한 명언이랄까, 어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래요. 꾸준하게 앉아 있는 거, 시간을 내서 앉아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어떤 시간들을 내고 또 하느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려는 그 사람으로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예,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기도 배웠으니까 함께 주님의 기도로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